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서 20대 남성이 한 새벽 4시쯤에 승용차를, 자기 차를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가 통제력을 갑자기 잃어버려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차량이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운전자가 죽는 것이 정상인데, 이 남성은 운이 좋게도 죽지 않고 무사히 차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다친 데도 없이 이 남성이 그 큰 사고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이 남성이 이제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갓길로 가서 그 갓길을 따라서 한 2km 이상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차량에 치여가지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은 분명히 처음 사고 당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운 좋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죽었어야 하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젊은 시절에 우연히 점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점쟁이가 이런 점을 줬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백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게 된 이후로 이 사람이 언젠가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지 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꾸준히 복권을 이 남자가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점쟁이의 말대로 마침내 복권이 당첨이 되어가지고 17억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남성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 88세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권을 구입해 오다가 드디어 88세가 되어서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권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제 좀 가난해서 벗어나나 했더니 4개월 이후에 이 남성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4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남성이 사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남성이 당첨되었던 그 복권은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로또가 아니라 연금 복권. 그래서 한 번에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분할을 해가지고 금액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 남성은 3개월치 금액만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는데 4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이 남성이 사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뉴스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TV나 우리 교인들 중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냐면, 암에 걸렸다가 그 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고쳐지게 되어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암에서 고쳐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100년 만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암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몇 년 안 가서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생명을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된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3장을 보게 되면 북방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람 왕과 남방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적군이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를 치러 가게 되었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마실 물이 꼭 필요한데요. 그들이 가던 길에 광야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바람에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축들과 군사들이 다 목이 말라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위기에 이들이 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개천을 파라고. 이 개천이 뭔가 하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를 파 놓으라는 이상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물을 못 마셔서 힘이 몸에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골짜기에다가 구덩이들을 여러 개 파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골짜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은 그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자기들이 전날에 파놓았던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은 물을 마음껏 마셔서 갈증을 해소시키고 죽음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못 마셔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갑자기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갈증의 문제는 간신히 해결했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는 어떤 문제가 놓여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원수들인, 그들의 적군인 모압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하였다가 간신히 기적적으로 물을 마셔서 목숨을 구원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모압 적군들에 의하여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로서 가장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물을 마셔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방금 죽다가 살아났는데 곧바로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그 문둥병자를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한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죽어가던 하인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심지어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 속에다가 맨 채 장례 행렬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죽어서 관 속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기 이 그림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목숨을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목숨을 구하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문둥병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관 속에서 일어났던 과부의 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했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수건을 벗고 부활하게 된 이 나사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이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네,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던 문둥병자도 죽게 되었고, 과부의 아들도 다시 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나사로도 다시 죽어서 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놀라운 기적은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아직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치료의 기적들은 여전히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잠깐 살아났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치료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병든 것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치료해 주는 그런 기적이 아닌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였는데, 그 또 다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는지에 대하여 여기 열왕기하 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물을 마셔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으나 모압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침에 물이 햇빛에 비쳐서 붉은 피와 같이 물이 변하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쪽 진영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그곳에 피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보았던 피는 진짜 피가 아니라 물이 햇빛에 비추어서 붉은 피로 보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때 모압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 동맹을 맺었는데 자기들끼리 동맹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핏물이 넘쳐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아무 준비도 없이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약탈만 하러 가기 위하여 무작정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았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전투를 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투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군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도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이 또 다른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죽음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도 않게 되었으며 더 이상 모압이라고 하는 군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무덤에 들어가서 죽게 될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에 대하여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치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고쳐주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시켜 놓아도 결국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고쳐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보다 더욱더 큰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었는데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던 그 물이 마침내 피로 변하게 되어서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기적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람이 믿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자주 드리는가 하면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거나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를 드리거나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기를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 보통 뭐라고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 해도, 아무리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모든 기적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죽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 피가 되는 기적.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온 우주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일으켜주신 또 다른 기적,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그 기적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하늘에 들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또 다른 기적, 곧 십자가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그 피를 힘입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